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2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죽을 상황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펼쳐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와 아들에게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고 이젠 살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았다 싶은 소망의 마음 속에 절망의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들었고 그 병이 악화되고 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얼마 후의 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데 얼마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져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소망을 잔뜩 품었는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의 상황만 있으면 절망스러운 정도지만 뭔가 소망을 품었는데 이 소망이 무너지면 이 절망감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었죠. 밀가루가 생겼고 기름이 생겼고 이제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과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절망의 그 무게가 아니라 이제 소망을 가지고 아들이 살았다, 또 나도 살았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과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이런 절망감 속에 과부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러려면 그때 그냥 죽게 놔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아들이 죽었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는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런 고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고통이 너무나 크면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나를 탓하게 됐다가 남을 탓하게 됐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망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절망감이 크면 이와 같은 탓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부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오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을 탓하기도 하고,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여러분, 과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엘리야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듯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필이면 제가 와 있는 이 상황 속에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라는 약간은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와 동일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또한 이런 상황 속에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듯이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정도로 엘리야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어째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도 엘리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한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솔직한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나의 마음의 간구를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간구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의 어려움 앞에 엘리야는 곧바로 기도의 방으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여인의 한탄 앞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의 방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의 방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에 내 감정적으로 내 판단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한탄도 하나님께 하고 간구도 하나님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론 하나님 원망되는 마음도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솔직한 기도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냥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그렇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살아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라고 믿는 경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살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응답과 나의 응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는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그 응답이 가장 최고의 것이요 최선의 것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가 간구했다고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서 이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것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지만 확신은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랐던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또 채워주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자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의 생명이 밀가루와 기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 과부와 아들의 생명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즉 밀가루와 기름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밀가루와 기름이 이 과부와 아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이 음식이 되고 그 음식을 먹고 그 과부와 아들이 살지만 과부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밀가루와 기름이 아니고 밀가루와 기름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과부에게 실제로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먹는 것이 없어 죽을까 봐 고민했던 여인에게 이제 먹을 것이 생겼으니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밀가루와 기름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생명이 밀가루와 기름에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는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 전에 밀가루와 기름이 일어난 것은 그냥 그 정도로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실인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의 칼을 들이우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게 합니다. 너 밀가루가 없지? 너 기름이 없지? 그래, 넌 죽을 거야. 여러분, 이거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너 이렇게 실패했지?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병들었지? 죽을 거야. 너 이렇게 넘어졌으니 너 살면 망할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여주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게 너를 살리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죽음의 칼을 들이우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참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길들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는 것이고, 방법과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과부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고 평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